결코 사탄에게 내어줄 수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4장의 말씀을 읽다가 만약 연속해서 읽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긴장되게 하는,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도했고 성령 충만했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4장에서 끝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 중에 2명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들의 그 이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2 사람인데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소유를 팔아서, 뒤에 보면 정확하게는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었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 얼마만 사도들 앞에 가서 소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의 귀한 어떻게 보면 섬김인데 이 섬김을 받고 나서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리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왜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의 일원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춘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였고 그 결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교회의 일원임이 분명해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처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이 일부분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일부분만 드렸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도 속이고 그리고 성령님도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일부분을 감추었을까요? 바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동기가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되돌아봐야 될 터인데요. 4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내들인의 이 제자들이 잡혀갔고 사도들이 잡혀갔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때문에 사도들이 나중에 다행스럽게 큰 제재 없이 풀려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그들에게 알렸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말씀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진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에 힘든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때 모범적인 한 사례 이야기를 바로 5장 1절 앞에서 4장 36절 37절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그는 구브로 출신,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지역 출신이고 그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대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별명을 부른 거예요. 별명을.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 있었고, 바나바 역시도 그가 은혜를 받고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는 게 바로 5장 1절 앞에 나와 있는 4장 36절 3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나바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존경하고 칭찬했던 거예요. 바나바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나바를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도전은 됐지만 그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그 욕구를 5개 그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그런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그런 욕구를 원한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사랑,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되고, 또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존경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대요. 참고로 이때 당시에 그 밭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바나바도 부자였었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 부유였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나서 바나바를 딱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그도 인정을 이렇게 받고 싶었던 게 그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바나바나 성도들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가 인정받고 싶어한 그런 동기, 밭을 팔아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와 같던 상태를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 성도들은 무엇이 가득했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겼다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탄이 가득하여서 자기의 그 힘과 그 다음에 재산과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방법은 비슷하지만 동기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가 달라지자 무엇도 달라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까지도 그가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잘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진짜처럼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했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일부만 드려도 그 판값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만 드려, 그래도 너 사람들이 존중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돈과 물질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멋있는 별명 하나쯤 얻을 수 있다고 이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것이죠.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자꾸 속이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사단은 늘 거짓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일이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 성에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갖다가 몰래 훔쳐와서 자기 장막 그 밑에다가 숨겼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무사히 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잔치와 흥에 겨울 때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된다 하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이 아이성의 이름이 작은 돌무더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를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큰 교회라고 보십니다. 보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큰 교회에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그 배경에는 아간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가 왔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심각하게 다루어요. 한 사람의 범죄이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고대 이게 장수들은요, 그 싸움에서 너희들 이기면 거기에 있는 것들 너희들 마음껏 취해. 너희들이 재산이 될 거야. 그런 소위 메리트 있는 것들을 주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그 성을 점령을 했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 아간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약 그 아간의 문제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간 한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그것들을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도 7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과 어떤 전쟁을 해도 싸움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죠?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것도 아가 충분히 전쟁이라는 상황이었었고 아직도 이들은 정착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조금 하나님의 헌금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분 제했다고 그 두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을 상실되게 하고 더럽히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교회의 패배는 거룩함이 상실할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우리 신학의 패배는 거룩함을 상실할 때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같은 교회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힘없는 교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공간으로 사탄은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죠. 누구나 꿈꾸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마음대로 너희들 다 따먹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열매만 먹지 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제한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이 거짓말에 속에 그것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곳에 세워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처음 사단이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을 가서 어떻게든지 파괴했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과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좀 단단하게 거룩하게 출발하는 듯 했는데 그 속에 사단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에게 사단이 가득한,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성령 대신 사단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이 그때 당시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아나니아는 그곳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그가 지금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에덴 동산을 망치게 한 것처럼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그 아나니아를 택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곳이었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렸다는 사람들이 회복된 것이 초대교회 처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에덴 동산을 망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런 동일한 전략으로 교회를 망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늘 부르짖지만 아나니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아나니아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 사탄의 교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것을 두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는데 왜 사탄의 그 마음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죄를 선택하고 사탄의 마음을 선택한 것이 아나니아의 자유의지였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유의지처럼 교회 이론에 있었지만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한마음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잘 믿어볼 거야,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어볼게요, 그렇게 자유의지로 결단할 수도 있지만 나는 대충 다닐 거야, 그렇게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사람들에게 명예만 얻으면 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인지 모르, 사람들이 다만 인정해 주면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선생님, 그도 늘 그런 싸움을 한대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늘 한쪽에서는 그것을 막는 악한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것과 악을 행하려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라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를 작게 보면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혹은 직분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금권 선거를 철저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아니면 어떤 열심으로 내 신앙은 없는데 예수는 없는데 복음은 없는데 무엇인가 열심으로 또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 섬기는 그것으로 만약 예수도 없이 직분을 갖는다면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졌다. 그의 혼이 떠났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인정받는다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 신앙이 죽은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사탄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사탄의 존재와 능력을 엉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들어준 낙원이었지만 에덴 동산을 그가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든 것처럼 초대교회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능력 못지않게 사탄의 능력도 대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심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잘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혼자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악한 일도 한 마음으로 해요. 우리 4장 2장에서 무엇으로 봤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단도 열심으로 연합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아마 찾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부부를 칭찬하겠지, 우리 집을 칭찬하겠지.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에게 듣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얼굴빛도 하나 변하지도 않고 이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고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만 드린 것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에게 정확하게 물어봤을까요? 이것뿐이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그에게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에게 회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 라고 대답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고 할 때 이 함께 꾀하다는 말이 심포니온데요, 이 말에서 그 심포니라는 말이에요. 심포니, 조화롭게 하는 거. 사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연합을 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동일하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이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 일들을 연합하여서 합니다. 연합하여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호흡도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빌라도와 헤롯은 원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는 그 원수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일에도 연합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가 행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잘 맞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다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잘 맞을 때도 혹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말을 듣고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되었을 때 잘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질문에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또 앞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는 최소 6번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6번 계속 질문했던 이유는 아나니아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중간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엎드려져서 그는 죽었대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그럴 때는 듣고 할 때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 말을 들었는데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 말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죠. 회개하고 성령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또 우리 집에 돌아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아나니아처럼 어쩌면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을 미루시면 안 돼요. 그것이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혹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시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바로 일어났어요. 삽비라의 죽음도 바로 일어났어요. 결국 삽비라도 기회를 놓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날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안에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아까 은혜로웠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성도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5장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나를 존경하게 하는 어떤 액션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엄중하게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우리의 신앙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없이 내 생각과 혹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곳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된 그런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곳인데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또 성전된 우리를 사탄의 마음으로 결코 채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결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우리 자신의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상에게 내어주어서 이곳을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1m도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욕망으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욕망이 먼저 앞장서게 된다면 그가 아나니아요 삽비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